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 주간 주님을 섬기면서 연장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목표 성구를 우리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 연장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가지 목표를 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자,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만지지 말라, touch me not,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스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타 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 또 오순절 날 한 말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날로 우린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한 주간 지났으니까 50일째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그 몸인데 그 몸을 보이고 싶을 때 보이시는 일을 하시죠. 보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고 싶을 때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이셨습니다. 11번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 33년 동안 계셨고 3년 반 동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더 압축해서 더 정리해서 떠나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40일 동안을 가르쳐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킹덤입니다. 왕국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걸 우리 천국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목요일 날 저희들이 시간이 허락이 되어서 유리카 목사와 그리고 사무엘 목사, 이 목사 이렇게 세 명이 군마에 다녀왔습니다. 한두 달 전에 야나기사와 안수 집사님께서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좀 치료하시다가 이제 어차피 갈 것이니까 내 후르사도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고 싶다 하는 소원을 이야기해서 이제 군마에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날 갔더니 벌써 의식은 이제 없고요. 그래서 숨만 쉬시는데 우리 가서 이제 예배하려고 야나기사 화장 우리 왔어요. 우리 왔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반응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눈을 뜨시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나가신다 생각했는데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가지고 우리 그럼 예배합시다 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상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래 가실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지상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 여러분 부활할 거 믿습니까? 부활 때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만납시다 할 때니 다시 한번 눈을 뜨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아기 얼굴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장 얼굴처럼 이렇게 확 하면서 숨 쉬는 건 힘드시지만 편안하게 계셔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어제 아침 7시에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들 보내는 이 목자의 심정은 참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낙원에 가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게 된다 하는 뜻이겠죠. 네, 휴식과 안식이라는 말이 다른데요. 그래서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말, 아나파우시스 하면 휴식을 취한다는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alf time이라고 했습니다. half time.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이 지상의 삶을 전반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alf time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아무도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에녹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표현에는 하늘로 올리시려고 했을 때 회리바람으로 이렇게 승천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에 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삼층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성경을 다 퍼즐을 맞춰보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잠자는 그 사람들이 쉼을 얻고 있다가 하프타임을 쉬다가 우리 하프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전이 있는데 그 후반전을 성경은 천년 왕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 이제 후반전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이 조그만 머리통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될 수도 없고요.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만 성경이 좀 나타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이런 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를 영원무궁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 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얼굴이 바꿔지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것 이걸 보면서 돌아왔는데 하루 만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영과 혼은 아버지께로 이제 쉬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서 심판을 받고 탈락자들은 천년 동안 지옥은 천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불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불못이라고. 그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천년 동안 가는 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난 다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불못이라고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던 특별한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의 발 있던 그곳에 천사 둘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쪽에서 인터뷰를 내시자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두었으면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가서 향품 좀 넣고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라보니요. 아이고 선생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하면서 그냥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탁 터치하려고 그러니까 touch me not.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불과 2시간 사이에. 그리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1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승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조금 있다 한 2시간 후에 만지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만지지 마 아직.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거 어떻게,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이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해석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모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 그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질문할까요? 천국 가면 영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 공부도 할 것이고 십자가 학도 할 것이고 계속 여러 가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배울 거고 성가도 배울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영생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안 되는,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해놓고 그때 예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을 만지려고 마리아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친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만지려고 할 때 못 만지게 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실 때는 고린도후서 5장과 사도행전 2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 등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러니까 죄가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지옥에서 당할 고난의 일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덩어리를 뒤집어 쓰시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게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지옥 혹은 음부 이런 곳으로, 그러니까 요미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이곳에 3일 동안 내려가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일 동안 가셔서 예수님의 영과 혼은 살아서 다시 나오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으며, 그리고 죄덩어리들은 그곳에 다시 아무도 다시 들춰낼 수 없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다가 다 던져놓고 오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어린 양을 보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그냥 막 가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영원한 곳에 버려두시고
부활하실 그 어린 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고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래 이제 예수님은 원래 무죄하시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막 부활하셔서 죄를 전부 다 해결해서 지옥에다 처박아 놓고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화목제물로서 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쏟아버리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데려오셨는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께 내가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만지면 안 돼, 아직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몇 층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3층천 나오면 히브리 사람들은 뭐 7층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의 기록은 3층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1층이라고 한다면 2층, 눈에 안 보일 수 있죠? 이것을 궁창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없었는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인간까지 만드시고 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궁창 이쪽 공중, 우리가 말하는 공중을 바라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공중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 사탄의 쫄개들이 주소가 공중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거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저것들 가다측계가 안 돼가지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를 빼게 하시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기를 직통길,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나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막혔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중권세를 잡은 잡것들이 거기서 방해해가지고 21일 동안이나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랴?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같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미카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장입니다. 성경 가운데 천사장 이름은 한 사람밖에 안 나오죠. 미카엘. 예수님이 천사장으로 이렇게 천사를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사람 얼굴, 사람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 미카엘을 보내니까 그 파사,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니까 응답이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중간 공중이라 이 말이죠.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이 길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안 가셨으니까 만지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만지게 하신단 말이죠. 조금 있다가 왜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 성도의 몸은 어떨까? 거듭난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형체의 몸을 갖게 된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54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이런 등등의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뭐라고 말했죠? 신부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일부 다처냐? 그 많은 사람을 다 부인으로 얻냐? 여러분 교회가 신부라고 할 적에 여러분 원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신부. 우주적인 교회 전체가 여러 가지 각 기관들이 모여서 우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하나,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하나고 신부가 하나입니다. 딱 하나씩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리켜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가 하나인 것으로. 야곱은 어쩌다가 이러고 저러고 쏟고 해가지고 부인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가서 묻히게 됩니까? 사놓았던 막벨라 여자의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여기 있는데 거기에 성경은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레아가 있었더라. 죽어서라도 레아는 야곱하고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은 베들레헴이죠. 딴 데 묻히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죽어서라도 레아. 그 눈도 나쁘고 못생기고 도라무통에다가 아무것도 쓸데없는데 그냥 그 외삼촌이 쐐겨가지고 밤에 집어넣어가지고 애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지죠. 하나를 자기의 부인으로 해서 내가 죽거든 레아하고 같이 묻어달라는 그런 식의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얻게 될 것인데 이 몸은 초자연적이죠. 공간, 시간 관계없이 벽이 있어도 딱딱해도 한번 쓱 나오고 뭐 SF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나와. 나 간다. 없어지고. 영화가 그런 거 흉내인 거예요. 영화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망원경이나 이런 거로 추정하고 발견한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께서 들으시기는 햇빛이 속도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지금 제가 뭘 질문하는지를 전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햇빛이 광속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30만 킬로미터. 그럼 지구 주위가 7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7바퀴, 4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게 태양의 속도예요. 근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우주의 넓이를 생각하게 될 때 똑딱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데 최소한 햇빛의 속도의 150배 이상이 돼야 한두 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거죠. 엄청 넓고 지금도 계속 팽창해 가기 때문에 어디가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방대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초에 햇빛이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나 간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4,50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도대체 우리 머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빠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몸을 가지셨다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간 게 아니죠. 피는 십자가에서 다 흘려서 속죄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인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피 없습니다. 이제 속죄할 때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아버지께 갔다가 오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자들이 말이 조금 더 신빙적 옳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을 이리저리 퍼즐을 맞춰보면요. 자, 그 부활한 몸은 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 그 심이 생기는 거, 구슴이 생기는 거, 시화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다 걱정할 것 없어요. 이 세상에 또는 좋은 그 화장품을 바르면 조금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 신비자판을 바르면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하얘진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늙지 않는 몸을 갖는 건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몸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늙지도 않죠. 병도 안 걸리죠. 사망과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란 칭호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눈에 보이고 함께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교제가 가능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영적으로 깊은 세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의 세계까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깊은 세계로 가거라 하는 뜻이 될 수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금방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네들은 이 분봉왕들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금방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고쳐주신 거죠. 지금이 그때가 아니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전화해야 되지. 지금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는데 그 앞에 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형제란 단어를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형제도 있지만 제자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제가 갈게요 하고 왔어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고 표현을 하실 때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자 들어갔는데 뚜성치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을 준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독생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맏아들로 두 번째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림하실 땐 독생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뭐예요? 피를 나눈 사람. 우리 성치 하나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재림하신다고 말이죠. 그 성경에 잔뜩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맏아들. 그럼 우리 동생들이지. 예수님과 똑같은 이제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렇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잖아요. 최고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독생자와 맏아들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땐 독생자가 아닙니다. 맏아들입니다. 그걸 여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이걸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먼저 나신 자, 처음 나신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나신 자, 처음 나신 자, 그 말이죠. 일단 원어에는 다 똑같아요. 프로토토고스 다 똑같아요. 맏아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동생들처럼 한 형제처럼 한 몸처럼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그렇게 보여주시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바꾸신 것을 알 수 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 예수님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touch me not. 내가 아버지한테 아직 안 보였다 하면서 이렇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시편 110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실 분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뜻입니다.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표현상 삼층천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키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구원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까지.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이렇게 쫙 정리를 해두시면 예수 믿고 갈수록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보인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맨날 똑같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과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깊은 의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